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밝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박살내셨다. 사망을 박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집에 가서 옷 갈아입듯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행하셨어요. 어쨌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쭉 읽는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런데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무엇이요? 예수 십자가가. 믿든 믿지 않든 예수 십자가는 실제 사건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그대로 있을 수 없었어요. 왜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사망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끝난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뭐하고 계실까요? 거기서 아예 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증언하고 계신대요. 박희종은, 김영기는, 김기선은 안에 거기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달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신 건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따라서 합시다.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이고 의지하면 기적이 보인다. 우리가 인정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의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 치우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에 출발해요. 그리고 꿈을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더 크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이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고 무덤을 막아놨던 이 돌문이 초박살났다고 성경 얘기하거든요.
이 박살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군사와 병사들에게 돈을 줘서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아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에게.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예수를 못 박으라 말했던 이 대제사장 및 이 모든 사람들이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요.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 거고 이 예수라는 이 작자를 모두가 다 따를 거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땐 이 예수는 뭐예요? 이단이었거든요. 사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거기 안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외치고 있고 여러분들이요 하면서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집사였어요. 오늘 박희정 형제님 집사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스데반도 집사였어요. 집사가 그렇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야 소리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이죠. 성도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으로는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 유대 왕이었거든요. 헤롯 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헤롯 아그리파 왕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이 야고보를 데려다가 처형시키죠.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게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요? 12명의 제자였어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공매어 자살했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떤 사람이 뽑힙니까? 이 일을 잘 아는 사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 목도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도의 자리, 12사도의 그 한 자리가 비었던 그 자리를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히죠. 그래서 12사도가 다시 되었는데 질문이요. 이 12사도 중에서 누가 순교했을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다가 처형당했을까요? 12사도 중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예요. 사도 요한 빼고 전부 다. 역사가 에우세비우스는 그의 책 교회사에서 12사도의 순교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그 진술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12사도는 다음과 같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으며 감옥에 갇힌 후에 AD 54, 그러니까 54년도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디오피아에서 민을 창으로 살해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는 94세, 꽤 오랫동안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새롭게 뽑힌 이 마띠아는 대부분 다른 제자들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한 후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해요. 안드레, 예수님께 오병이의 물고기 가져왔던 이 안드레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에데사라는 곳에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요 그림 제가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그냥 띄워놔 주세요. 그리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기리는 웅장한 종교 의식을 할 때 이 마가를 아주 무자비한 처형 방법으로 몸을 찢어서 죽였어요. 몸을 찢어서 가죽을 벗겨서 죽인 일도 있었고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만큼 자신이 고귀한 자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 해서 거꾸로 처형당했어요. 바울 역시 네로 황제 때 순교했는데 바울은 마을 밖인 사형 집행장에서 바울이 이제 집행당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목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있었거든요. 그 유다는 72년도에 안드레와 같은 그 지역이었던 에데사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했으며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땅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땅바닥에 박혀 죽었어요. 의심 많았던 도마도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인도의 이교도 제사장들이 창을 관통해서 죽었습니다. 창을 찔러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했죠. 누가는 복음 전파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던 이 누가는 그리스의 우상 숭배 제사장들에 의해서 올리브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마우리타에서 복음을 전했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복음 전하다가 74년도에 십자가 처형당했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 순교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사도 요한도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명령이 떨어졌을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야, 저놈 끓는 기름에다가 갖다 넣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왜? 사도 바울이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반모라는 섬 이름이에요. 반모섬으로 추방당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적어요. 하나님의 묵시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지금껏 수많은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왜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복음과 예수 십자가를 전했을까요? 자, 여기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나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갔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시은아,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많아졌잖아.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을까? 갑자기 똥 하고 생긴 건 아닐 거 아니야.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근데 이 교회가 이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면 불씨가 올랐다가 확 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줄었대요. 4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복음과 예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래요. 너 그 이름 한 번만 더 말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너희들 그 이름 한 번만 더 말하면 죽여버려. 이러한 무수히 많은 겁박과 협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고 그 이름을 전하면서 처형당했던 거예요. 아니, 잠깐 모른 척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잠깐 모른 척하고 부인하고 위기를 면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까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그들 모두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봤어요. 내 눈앞에서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진짜 봤어. 얼마나 신기한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산 증인이야 라고 말해도, 그렇게만 해도, 그 사실을 알고만 있어도 우리 입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엄청 맛있는, 엄청나게 맛있고 엄청나게 유명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음식을 먹고 와도 야야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 여기저기 막 말하면서 다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선요,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단순히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 걸고 전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전했던 거예요. 왜요? 무엇을 깨달았길래 그랬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나와 당신의,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네? 우와 신기하다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청산되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그 이름을 힘입으며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엄청난 진리,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학자 중에 학자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석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만 달려들었으면 겁나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무엇이 자기 삶에 가장 큰 가치가 있고 무엇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그냥 나가서 전하는, 자기 목 배임 당할 때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 진리를 아직 못 깨달아서요.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부활이 우리하고는 아직 좀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린 못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목숨 걸고 예수 섬기기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며 전한 복음은 누굴 위한 걸까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한 예수와 그 십자가 복음은 듣는 너 멸망하지 않아. 너의 모든 죄가 완전히 박살났어.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야. 이 듣는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것인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어떤 사단 원수마귀가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던져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칼이 들어오고 창이 들어와도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가고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칼에 맞고 창에 찔리면서까지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랬다고요? 예수 십자가 부활이 뭔지를 알아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 조선 시대 흥선 대원군 시절에 박충권이라는 병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훗날 이 박충권이 이런 말을 남기거든요. 내가 서양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그가 죽으면서 나에게 빨간 베옷 입힌 책을 하나 주며, 내가 이 사람 죽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빨간 베옷 입힌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이 조선이란 땅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제너럴 셔먼이라는 그 미국의 무역선을 타고 통역관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통역관이 자기 본 직업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복음 전하려고. 십자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성경책을 수십 권 인쇄된 거를 그 한자로 인쇄된 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성경전서라고 써 있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쇄국 정책. 외세 문화를 우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프랑스 배가 들어왔을 때 처참하게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프랑스 배가 들어온 건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를 세우려고 이 사람들이 들었다가 완전 다 몰살당하고 죽어요. 근데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는 미국에 무역하는 배예요. 우리하고 좀 무역 좀 하자. 너네도 우리 물건 줄게 하면서 들어왔는데 프랑스가 보복하려고 들어온 배인 줄 알고 처음부터 차단했어요.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제너럴 셔먼 배에서 얘네들이 먼저 공격하니까 이 제너럴 셔먼 배에서도 우리도 또 안 되겠다, 살아야 되니까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막 시작돼요. 그 가운데.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이 조선의 병사들이 거기에 화염병을 던지죠. 배가 불이 나요. 완전히 전소될 정도가 돼요. 그때 얼른 성경책을 배 밖으로 던져요. 무트로 막 던져요. 던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물로 나오죠. 그때 박충권이 칼을 겨누고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한 권 남은 이 성경책을 자기가 갖고 이 성경책을 이 박충권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박충권이 아니 뭐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이 책을 줬는데 웃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있는. 아니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그가 준 책을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왔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충권이 나중에 평안에 있는 안주교회 장로가 돼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자로 된 이 성경책을 막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이 어린이가 성경 3권을 줍습니다. 조선시대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 조선이라 그랬어요. 왜요? 헬이 뭡니까? 지옥이죠. 이런 지옥은 없다. 애들을 낳는데 아빠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게 조선이었어요. 헬 조선. 술 먹고 아녀자들을 때리는 거는 일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 이 어린아이가 뭐 주워 먹을 게 있어서 거기 왔다가 일 일어나니까 구경하다가 성경책이 떨어져 있어서
뭔가 떨어졌잖아요. 배에서 떨어졌으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새 권을 주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주셨는데 평안감사 누구죠?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 관리인이에요. 평양성 관리인이에요. 이 박영식에게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새 권을 줘요. 주신 거를. 박영식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찢어요. 갈기갈기 찢은 게 아니에요. 왜 찢었냐?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찢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집 도배지로 써요. 종이가 귀하니까요. 도배지로 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최치량이 커서 이 박영식의 집을 사요. 그리고 여관으로 운영하려고 그 집이 꽤 컸거든요. 샀는데 그 집 안에 붙어있는 이 성경을 최치량이 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장소를 교회로 만들어요. 그게 이 조선 땅의 최초 교회 평양이었거든요. 거기 그 위치가 대동강으로 제너럴 샤먼호가 들어갔으니까 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라고 불렸던, 그리고 1907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예요. 사진 보여요. 이 사람이 박충건이고요.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대한민국에. 북한 정권이 공산주의가 장악하고 나서 평양을 비롯해서 그 가운데 수많은 목사들이 생기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수많은 교회 3,000개의 교회가 생겼는데 공산주의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다 불태웁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요?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반석이에요. 반석.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나서 교회, 종교는 아편이다 싹 몰아내기 시작하죠. 지금 북한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평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거기서 순교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했죠. 누가 시켰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누가 협박한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들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모든 전도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메시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줘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할렐루야. 부탁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렇게 되었으니까. 곧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 같이 읽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죄인을
무조건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6장으로 넘어가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은 이들과 같이 이런 고백으로 살게 돼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